우리가 살아가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 관계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우정이 돈독한 친구들이 의기투합하여 동업을 했다가 서로에 대한 신뢰의 금이가 사업을 접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았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신뢰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더 이상 보금자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 신뢰감을 주는 것을 우리는 신용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 크레딧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행이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지 않아요. 제가 호주에 지낼 때 개인적으로 거래하던 은행은 매달 급여를 꼬박꼬박 입금해도 웬일인지 2년 반 동안 신용카드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신뢰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거래선을 방문하기 위해 시드니와 멜버른을 매주 한 번씩 비행기를 타며 오고 갔는데 그때 이용했던 비행기가 퀀타스라는 호주 항공사였습니다. 이 퀀타스에서 제가 매주마다 이용하니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회사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제가 신용카드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뢰가 없으면 불편한 삶이 이어지고 때로는 위기가 찾아들기도 합니다. 심하면 우리 인생이 신용불량의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이토록 중요하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할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수히 실패했듯이 마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실패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갈 때,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지만 전혀 그 사람을 붙잡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한결같이 신뢰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걸고 정직하게 경영했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때, 평생을 바친 그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고될 때, 우리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 직장 동료 중 한 명은 이직했던 회사에서 베트남 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을 다녀오던 그 새벽 인천공항 내렸을 때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후배 한 명은 얼마 전 거의 30년 가까이 다닌 그 직장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후배가 자기 팀의 팀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회사가 일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주지 않으면 뭘 하라는 겁니까? 나가라는 것이죠. 놀고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눈치가 보여서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정말 나를 돌보시기나 하시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로 들어가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신뢰할 만한 그 어떤 대상인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언약 백성 중 다수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 궤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잃어버린 대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을 무수히 많이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이룰 새로운 약속의 자녀들을 이미 다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크고 더 분명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들 수 없는 분이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이 선택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느꼈던 것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기 민족을 사랑 그 이상의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을 보면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 그토록 심했던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마치 저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궤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방법과 여러 요소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차곡차곡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고 따라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할 만한 분인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로마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심각한 문제는 과연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인가? 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지금도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저들 대부분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무수한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양자들이었죠. 영광을 가졌고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과 믿음의 조상들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된 채 살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정해진 그 궤도를 벗어날 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 또는 그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저 어중이에게 다 유효한 것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 약속의 자녀들에게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들어 잃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들은 더 많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불변의 언약, 헌법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변치 않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니라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을 이룰, 약속을 성취할 자식 한 명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름을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내 사라의 권면을 못 이기는 척하면서 여종 하갈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 어쩌면 난감해 하시고 계실 그 하나님을 자신이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씨이긴 하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99세 때에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17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부를 텐데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17장 21절 보면 내 언약을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약속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약속하신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약속을 지키는 일에 아브라함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이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은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손들만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인간적인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과도 같은 것이죠. 결정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저와 여러분의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면 그것은 가변적인 것이고 우리가 믿지 못할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도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전혀 없는 분이시죠. 말씀하신 바를,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할 만한 분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우리 인간의 수고에 의존하신다면 어쩌면 그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약할 뿐만 아니라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익하고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전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그 일을 위해 전적으로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자녀란 어떤 자녀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단지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이죠. 육신의 자녀는 단순히 장자, 계승의 원리에 따라 가문을 이어간다면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에 의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삭과 야곱이 바로 그런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7절을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도 야곱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약속의 자녀 이삭과 야곱도 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죠. 갈대아 우르 또는 성경인 메소포타미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을.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은 그저 평범한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무슨 특출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집안은 더구나 우상을 숭배하던 바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였던 그런 인물이었죠.
자기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 급급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가 오늘 내 남편이 그렇게 하면 같이 살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내들 중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하나님을 도우려는 그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한편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똑같이 자기 목숨 구하려고 아내를 누이로 속여 말하기도 했습니다. 큰 아들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아내와 작은 아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정 불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한별로 동정심 가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해 20년간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은 한편의 슬픈 드라마인 것이죠. 우리가 좋은 해피엔딩의 결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읽어내려가는 것이지, 야곱의 삶 자체만 놓고 보면 한편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약속의 자녀로 세워진 것은 저들이 무슨 좋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확실했고 취소 불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쌍둥이를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이 1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큰 자 곧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12절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히브리적 표현인 것이죠. 그 선택에 방점을 두기 위해 그런 표현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였습니다. 여종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자녀로 세움을 입지 못했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출생한 맏아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10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이 말이 어느 성경에는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들잖아요. 한 번의 사랑의 행위로 똑같이 두 아들이 임신됐다는 거예요. 또 한 부모, 한 아버지, 한 어머니, 한 태에서 똑같이 임신된 아들이 에서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출생한 맏아들입니다. 더구나 야곱보다 먼저 태어난 쌍둥이 형이에요. 그럼에도 약속의 자녀로 세움을 입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선택은 착오가 없습니다. 취소가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자신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약속의 자녀들을 끝까지 복주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심으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폐해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 궤도를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의 자녀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의 이 선택,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 선택에는 결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중에서는 이삭을, 또한 이삭의 아들 중에서는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쭉 이어지는 전반부는 이삭에 대한 얘기, 후반부는 야곱에 대한 얘기로 구성되어져 있죠. 이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고 따라서 실패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포기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약속의 자녀들을 굳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로부터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은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과 구원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더 풍성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무수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2억에 이르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을 보면 출애굽의 여정이 거의 끝나고 죽기 직전의 모세, 이제 모세가 신명기 3번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31장은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약속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떠나시거나 버리시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부터 난 자를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로 여겨주시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엔 결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택은 절대 포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따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온천하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재림의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선한 것을 가졌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쁨에 관계없이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미쁘신 분, 언제나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에 관계없이 우리는 수고도 했다가 말았다가 하지만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해 늘 성과를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사랑에 관계없이 우리는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변덕이 팥죽 끓듯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늘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섭리로부터 위로가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더구나 설령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약속의 자녀답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차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진 바가 없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겠습니까? 두 가지를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찌질하게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땅만 쳐다보며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참자녀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참 신자는 아닌 것입니다. 비가 오는 오늘 같은 날 교회로 오신 분은 다 참 신자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열심히 이웃을 구제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도 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도 에서도 명백한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죠.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였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은 혈통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통에 따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사람들만이 약속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깨 펴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조금 부담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진 것이 적어도,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 몸이 조금 더 불편해도,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 외로워도, 제가 이번 주에도 신방 지난주에 한 번 갔더니 한 분은 정말 외롭게 사시더라고요. 비록 우리가 그렇게 외로워도, 우리의 삶이 다소 아쉽긴 해도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어떤 삶의 역경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우리의 불신앙, 믿음 없음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다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비해 많은 특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앞에 나온 것까지 합치면 9개, 로마서 9장에서 얘기한 것만 치면 8개나 가져서 특권을. 자신들의 메시아, 자신들의 구원자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는 유대인들 못지않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졌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에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 성경은 아무나 갖지 못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두루마리 커서 아무나 그 성경을 구입할 수도 없었던 거죠. 지금은 단돈 몇만 원이면 이렇게 좋은 성경책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새 언약의 당사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더욱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성경책을 펼치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들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조상이 되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여전히 불신앙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앙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니체와 같이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소리 높여 외치거나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것, 그것만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것까지는 감당하시지 못할 것이야 라고 속단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여기까지밖에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모습인 것이죠. 사소한, 그 반대로 사소한 일이라고 해서 내 뜻대로 그 일을 처리해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이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내 판단으로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오롯이 가져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에서 벗어나 약속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말과 주일은 교회 전체가 참 바쁜 시간이었죠. 저는 말로만 바쁘고 많은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은 몸으로 바빴어요. 정말 바빴어요. 말씀 사경에 선교바자회가 함께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원래 선교바자회 뒤에 있었는데 또 이렇게 좀 시원한 날 해야 돼서 했더니 딱 겹쳤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말씀도 먹고 바자회도 하고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 정말 바빴어요. 제가 처음 선교바자회를 계획하면서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께 1,000만 원 순이익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했더니 다들 조금 놀라셨어요. 매출도 아니고 총수입도 아니고 1,000만 원을 이익으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셨죠. 부담감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담감 덜 드리려고
그게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했죠. 좋은 날씨 주시도록 가장 많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지금 비가 오잖아요. 그전주도 비가 왔어요. 주일마다 비가 와요. 요즘 어떻게 된 게. 근데 그날은 우리가 기도했더니 비가 마침 오지 않았습니다. 온 교회가 성교와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기쁨의 축제가 되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저력,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힘을 다해 물품과 재능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알게 모르게 물품과 재능을 기부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셔요. 수고의 짐을 함께 나누어 줘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이 일에 참여하셨으리라 믿는데, 정말 김치를 만들던 그날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파김치가 되셨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김치를 무수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다들 수고하셨죠. 그렇게 진행된 바자회의 결산을 제가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총 수익금이 무려 2,553만 원이었어요. 네, 하시죠? 어마어마하죠? 쿠폰을 얼마나 팔았는가 하면, 제가 계속 쿠폰을 강조도 했지만 1,467만 7천 원어치의 쿠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들어온 수입이 기부금 포함해서 1,085만 3천 원이었어요. 재료비는 얼마였던가 봤더니 817만 4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순이익이 얼마 남았습니까? 1,735만 원이 남은 거예요. 어마하게 남은 것입니다. 이 수익률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익률을 안 따져봐가지고. 엄청난,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몇몇 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참 행복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어요. 행복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회의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겨주신 모든 분들이 저만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하고 감사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 카페에서, 우리 선교팀에서 무료로 음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카페에서 300잔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다 무료, 리필도 무료고 다 우리 선교팀에서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일일이 수고하신 많은 분들 감사 편지도 보내고 선물도 드려야 하지만 혹시 착오가 생겨서 또 오해가 생길까 봐 그냥 아예 모든 성도님들 대상으로 음료를 제공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카페 가셔서 줄 서서 계시더라도 음료 마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우리야말로,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이삭과 야곱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자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기에 선교 바자회에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에 우리 영상, 음향, 조명 장비 위해서 작정 헌금했을 때도 저는 깜짝 놀랐고, 이번 선교 바자회 때문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약속의 자녀 된 우리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그저 방관자처럼 수수방관했던 많은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 일의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실패해도, 어쩌면 우리 공동체는 때때로 실패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 지금도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요동치더라도 하나님은 늘 믿어야 할 분,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약속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우리 삶에서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그 복된 자리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약속의 자녀로 성령께서 인쳐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며 천국을 상속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성교역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당당하게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